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일반 성도들,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그 성도들을 진짜 믿음으로 인도해야 할 일종의 디모데와 같은 전신을, 말하자면 일생을 헌신한 우리가 전업 목회자, 풀타임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풀타임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11절과 12절은 3절과 10절을 거쳐서 3절과 10절에 진짜 믿음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또 가짜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들은 교만합니다. 즉 교만한 사람이 믿음을 전하면 그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고 좋아하는 자가 믿음을 지내는 일종의 교사로 목회자로 서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는 가짜라는 거죠. 그와 함께하면 믿음의 교훈을 배우는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경건 자체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의 방도 혹은 이익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3절로부터 10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인데 잘 알려진 구절 중에서도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네 가지 핵심 단어들입니다. 첫째는 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을 부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두 번째는 따르라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세 번째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입니다. 이 네 가지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원칙, 믿음의 네 가지 행동, 그렇게 하면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피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훈을 가르치는 진짜 목회자는, 진짜 믿음의 교사는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3절로부터 10절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피해야 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피해야 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앞에 있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이것들을 했지만 예를 들면 앞에 있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습니다. 이어진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의 제자로 또 바울에게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내가 평생토록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생토록 목회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한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그 수십 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목회의 길에서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 생활에서 완주하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봤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단어는 앞에 필로스, 러브라는 단어죠. 뒤에 아르기리아, 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는 love of money라고 분명히 번역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언급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재화,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또 일을 해서 화폐를 그 보상으로 얻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내게 주어진 재정, 머니를 가지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쓰지만 하나님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고 선한 일에 쓰고 정직하게 쓰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 머니 퍼스트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교훈 안에 살으려면 바른 교훈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려면 피할 목록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것처럼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입니다. 이 따르다는 현대어 번역 중에는 무엇을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질문할 수 있죠?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앞에서 얘기한 것 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며, 이 바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기원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 예를 들면 신약의 복음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 즉 선하고 거룩한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하고 거룩한 것의 목록이 등장하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여기서 쓰인 의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 공의를 뜻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믿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일종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즉 100%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내 마음에 드는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셔도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끄셔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이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즉 이타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를 따르는 건 중요하죠. 인내는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도망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울 때 특별히 목회자나 아니면 목회자와 함께 결정권을 나누는 장로와 같은 최종 결정, 파이널 디시전 메이킹 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세울 때 인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내가 좋으면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모든 게 하나님 우선, 하나님 퍼스트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싫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욕하거나 교회 욕합니다. 인간이 다 그렇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를 뒤흔드는 것이 있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훈련할 때 이 점을 여러분에게 제일 요청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님이 주는 큰
덕목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좀 갖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싸우는 것입니다.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걸 따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 세력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악의 세력, 악의 능력이 있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악의 세력이, 방해하는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 교회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면 그때부터 공격하고 방해하고 쓰러뜨립니다. 거센 공격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믿음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우라 할 때는 여러분이 이 싸움의 가장 큰 무기는 믿음입니다. 누가 돕는 자가 있든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해두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또 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싸움을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따르기 위해서 불의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취하라인데요. 취하라를 표준 번역은 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 점은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급, 즉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은 어떤 것인가 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믿음의 일종의 경주, 운동 경기와 같은 믿음의 레이스를 달리는 중에 이것들을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영생에 대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우리가 자주 아이들에게 암송시키고 여러분도 암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얻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전하는 바른 교사,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디모데와 같은 바울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아주 힘있게 강조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하라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길에서 굴곡이 있었다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피해야 할 이 걸림돌에 반드시 넘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60년 가까운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넘어지는 것들이 일정하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난번에도 넘어졌는데 여기 또 넘어집니다. 이것은 저의 일종의 믿음의 약점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게 여러 개 있고 어떤 사람은 덜 하겠지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목록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예를 들면 저는 설교를 작성하는 곳, 또 강의를 작성하는 곳, 또 제가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는 곳에 벽면 여러 개를 쓰는데요, 제일 중요한 데다가 피하라 그리고 목록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입니다.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의롭고 경건하고 선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야 할 목록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우라 하는 것은 나에게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분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운동 경기에 우리가 가서 운동 경기를 참석하는 선수가 되는 것, 올림픽을 생각하시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떤 특정한 스포츠를 생각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 경기에서는 완주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생을 취하는 것. 바울은 마라톤 후에 주어지는
혹은 육상 경기 후에 주어지는 멸계관, 면류관을 얘기했는데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첫 단락 3절로부터 12절을 우리가 세 번에 나누어서 마무리하면서 이 네 가지 단어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첫째, 피해야 할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땅히 그리스도로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에 참여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거의 완전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